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그 모든 태도, 그것을 통하여서 왜 그리 다윗은 슬퍼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악한 압살롬이 다윗의 심령을 도려내듯 늘 그런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또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난 아이가 죽었을 때의 모습은 180도로 다른 겁니다.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난 아이가 죽었을 때는 다윗은요, 죽자마자 기도의 현장에서 벗어나 당장 금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다고 끙끙 앓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왜 그렇게 툴툴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바꾸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그쪽으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혼은 다시는 이 땅으로 올 수가 없다. 왜 내가 슬퍼하느냐? 이미 죽었는데, 아니 괜히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비통해할 이유가 전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진짜 깔끔하게 이 죽음의 의미를, 생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사실 이 죽음의 사건 앞에 우리 인간은 뭔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을 뽑아내는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더 슬퍼한다든지 더 그 문제를 갖다가 고통스러워한다면 누가 들어오느냐? 요놈이 들어오고, 요놈이 심령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갖다가 아직 뽑아내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별에 뭐 슬픔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혈과 정으로 맺어진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장례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너무 뭐냐면 이 문을 열어버리면 너무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의 문이 활짝 열리면요, 여기 요놈이 들어오고, 요놈이 들어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도 딱 적당하게 딱 끊고 맺어야만이 그러나 우리 영혼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요, 결국은 뭐냐면 요놈에게 당하는 겁니다. 요놈에게 당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신을 차려야지. 더 이상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지. 그게 다윗의 자세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180도인 겁니다. 완전히 다윗은요,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이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 평소와는 다른 이 다윗의 모습을, 아니 그저 압살롬이 그 품 안에 있는 압살롬, 사랑받는 압살롬, 부모에게 효도하는 압살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압살롬, 이런 아이가 죽었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에 칼을 꽂은 놈이 누구냐? 압살롬인 겁니다. 민족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인 겁니다. 압살롬의 배우는 누구냐? 요놈의 조종을 받고 있는 놈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의 반응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에게 사기를 불어 넣어줘야 될 그런 다윗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윗의 태도가 정상인 겁니까? 지극히 비정상인 겁니다. 슬픔에 찌들려 있다는, 슬픔과 괴로움에 찌들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배후에 이놈의 이놈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거는 단순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이 단순한 이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자신의 자라, 다윗의 자인 겁니다. 다윗의 자가 장성한 이 놈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야 아내 그리고 우리야를 죽이는 이 모든 계계와 기술 음란, 이것이요 총체적으로 압살롬 속에 녹아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갖다가 도둑질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범죄 행위를 할 때 막았던 겁니다.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갖 계계와 기술로서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탈취했던 겁니다. 분명히 신하가 말했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신하가 뭐냐면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넘볼 여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당신의 책사 아히도벨의 손녀를 갖다가 함부로 눈도 들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내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순간에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둘렀다. 새끼가 휘둘린 겁니다. 마음대로 자기 소유한 겁니다. 그 소유를 갖다가 그게 사기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부리는 겁니까? 군대에서, 적진에서, 암몬에서, 국경 넘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작전을 펼치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우리야 장군을 갖다가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아내와 우리야의 아내와 동침을 하라, 한밤을 지내라. 그렇게 해도 우리야 장군이 어떻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이 충성심, 그것도 다윗은 무시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태도와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요 압살롬을 바라봐야 돼요. 압살롬 속에 다윗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갖다가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 장군의 손에 그 편지를 돌려보내가지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나중에는 군사를 빼버리라. 우리야 장군과 몇몇의 그런 몇몇의 그런 군사들만 남겨놓고 빼버리라. 결국 뭐냐면요, 암몬의 칼에 죽게 만드는 그 장군이 누구냐? 다윗이. 그 다윗의 죄악과 그 다윗의 음란과 그 다윗의 계계와 기술이 점점 누룩이 됐던 겁니다. 그 누룩이 더욱더
퍼진 놈이 압살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넘쳐나게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늘이 무너진 거. 다윗에게는 지금 뭐냐? 하늘이 무너진 거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전 유대 자기의 군대들이 다 죽고 압살롬만 하나 살아있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아라는 자아. 이 다윗의 자아가 몸부림치고 몸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처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 자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아 처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은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나? 이렇게 또 따지고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 시대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뭐합니까? 어린 양을 갖다가 제단에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실 예수, 구약시대는 다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없었나? 아니, 예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도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이 있었고, 노아 때도 예수님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 처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가 무조건 아무나 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이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우리 이 선악과를 갖다가, 우리의 자아는 바로 이 선악과인 겁니다. 이 선악과, 독립된 선악과가 바로 우리의 자아인 겁니다. 독립된 선악과가 이 자아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아, 이 지정이 있잖아요. 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이는요, 이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지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이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 이게 뭐냐? 독립선을 해먹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 무엇을 통해서?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과 동시에 마귀와 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독립이 되고 마귀와 연합이 되는, 반대로 십자가는 마귀와 분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핵심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가, 한 면으로 쳐다보면 분리가 선악과를 반납하는 분리, 우리의 아담의 지정의를 박아버리는 분리, 또 한 면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 십자가가 아니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십시오. 혀는 이틀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상칠언을 내뱉으시면서 마지막에는 다 이뤘다고 심판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이제는 내가 연합을 이뤘다. 연합을. 내가 선악과를 갖다가 내가 박살내고 이제는 연합을 내가 완성시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우리의 자아를 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반납하는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전투 없이 십자가 그림의 떡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끝까지 밤이 맞도록 전투를 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양손 양발 못 박혔습니다.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고통,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처리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갖다가 처리해버릴 수, 말 한마디면은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에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고 인내하고 전투를 해. 십자가에서 전투했다. 십자가는 바로 전투의, 우리 예수님의 전투의 현장인 겁니다. 6시간 동안에 치열하게 전투를 한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님이 그곳에서 인내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6시간에 인내하고 6시간에 전투를 그렇게 벌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가 없었다면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우리의 골방을 우리가 점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요, 우리의 자아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키우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의 자아가 반납되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요, 이 자아를 반납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이 아담의 자아가 결판을 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던 것이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이란 게, 우리 자신이 보면은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나 자신을 안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구나, 이게 바로 착각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아는 겁니까? 아니.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를 잘한다? 아닌 겁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갖다가 낳았지 만들지 못해, 창조하지 못한 겁니다. 단순히
부모가 우리를 낳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를 안다. 그것은 바로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너 자신은 너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지금 지구에 82억이란 82억 인구가 이 82억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31억밖에 안 돼. 31억밖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1억밖에 안 되는.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뭐냐?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알아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데, 이 사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살은 후에 어디에 가게 된다.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이 보인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발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설교를 그렇게 미리 그래 원고를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이걸 자아를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를. 자아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자유와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여기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 자아가 바로 과연 바로 이 바로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바로 자아인 겁니다. 자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 처음에 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아인 겁니다. 그러나 이 자아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이것이 이 자아가 독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이제는 그 독립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연합됐다. 요걸. 나의 자아는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어느 누구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까? 이걸 아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걸 아는 자가 무릎을 꿇고, 이걸 아는 자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 문제거리의 자. 마귀는 이 독립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 가장 우리를 사기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자라는 자. 자기 자신인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자가 우리를 사기치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갖다가 고통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 자라는 자.
여기에 바로 요놈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후회를 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또 후회를, 끊임없는 후회의 연속의 인생이다. 이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승의 불합리, 이승의 불완전. 요걸 이 설명을 하실 때, 이 설교를 하실 때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혜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 그것은 뭐냐? 불합리라, 자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만큼 이 자아는 남을 속이고 뿐만 아니라 특히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자아는 것도 나를 갖다가 무덤으로 끌고 가요. 결국은 이 자아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등에 칼을 꽂는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이 자아를 갖다가 처리하는 1등 공신이 누구였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됐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갈대아 우를 땅을 떠나 너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다. 순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태산같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아처리인 겁니다. 이 자아처리를 모리아산에서 자아처리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를 아브라함이 꿰찰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었던 겁니다. 그 자식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보다 즐거운 것이 없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삭은 점점 자란 겁니다. 이삭이 장성한 부장이 됐을 때 20대 초반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의 중고등 학생 때 이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혈기가 왕성할 때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런 계정이다. 이러지 않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딱 명령이 내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 즉시 드리라. 이거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3일길을 걸어가야 돼. 그 3일길 동안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3일길의 갈등이 어땠을까요? 3일길의 갈등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자아를 발동하느냐, 이거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갔던 겁니다.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마귀가 짤짤 흔들 겁니다. 아브라함을 짤짤 흔들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들을 음성이 맞나? 하나님이 주고 또 뺏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마귀는 아브라함을 짤짤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면서도 길을 또 아니야, 가면서도 아니야, 가면서도 아니야. 그러면서요, 3일길 동안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랑하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갖다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아담의 모든 불순종을 갖다가 그 모리아 산에서 단번에 순종으로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말씀에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3일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일길 동안에 무장을 하고 나서 결국은요, 모리아산에서 결판을 내린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요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그 믿음을 갖다가 아무나 갖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을 가만 두겠어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이놈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그대로 그렇게 칼을 내 꽂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삭을 결박할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진짜 믿음으로 내리 찍었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작 그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조장을 아브라함에게 찍어버린 겁니다. 자아를 이긴 자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요 분명선 이걸 인식을 해요. 단순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자아를 이긴 자 아브라함, 자신의 자아를 정복한 자 아브라함, 선악과를 반납한 자 아브라함, 인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기념비적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갖다가 대신 번제물을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형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모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내리찍은 칼이 바로 자였던 겁니다. 자기의 자를 향해서 내리찍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합격했다. 너는 이제는 선악과를 완전히 반납했다. 그러면서요 하늘과 땅과 모든 영계에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넘길 때도 이분에 남자 만나 그렇게 여길 때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진가는 어디서 발휘되는가?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천하 누구도 반납하지 못하는 이 선악과, 천하 누구도 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반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최고의 그런 이 자기들의 그런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이 어떻게 자아를 채우는가? 그런데 다윗은요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이 자아를 갖다가 결단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를 결단내지 못하니까 결국 뭐냐? 강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난리판에 자아가 반납돼요. 난리판에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반납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물리적인 강한, 이거는 외부의 압박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압살롬, 이 자아가 반납되는 현장이 바로 그 수풀의 현장, 압살롬이 죽는 현장, 그 순간에서 다윗이 저렇게 격하게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체면이 붙여집니다. 왕관을 벗어 던지면서
지금 채통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채통이 뭐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 옆구리에 창에 요압의 창에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압살롬의 상징은 머릿결입니다. 이 머리는 영광이거든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압살롬의 우리의 무슨 장군이고 요압 장군의 창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공의를 지표하는 공의를.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죽는 것은 바로 그는 뭐냐? 자아의 종말을 얘기해요. 자아의 종말. 다윗의 자아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다윗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요 이 난리판에 다윗이 자아를 처리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자아 처리.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아를 이거는요 대속의 자아 처리입니다. 인류의 모든 선악과 인류의 그런 모든 독립된 자아를 처리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십자가.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 처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등을 했는지. 뭐냐? 자기 발. 사도 바울이 자기 발견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집요하게 관찰한 겁니다. 내 속에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자 했는데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함께 공존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자기를. 다른 사람이면 적당하게 보고 뭐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끝내버릴 건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인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팡팡 진다는 겁니다. 이 죄에게 팡팡 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선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으나 악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오라 이 공고한 자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비로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자아를, 내 속에 이 자아, 나를 사기치는 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거든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매일 항상 짊어진다. 우리 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 내가 못 박아야 할 십자가, 전투,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냐?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작동할 수가 없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언제 임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십자가를 짊어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방의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십자가의 자아처리,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주사파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한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통로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밖에 없다. 사방으로 우기싸도 쌓이지 않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 일을 만나서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내가 낙심치 않는 그런 비결,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갖다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자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노래도. 어젯밤에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노래를 제가 만들었는데, 안 보이네. 어디 갔노? 가만히 있어보라. 가방 속에 들어있네, 가방 속에. 제목은 뭐냐? 자아의 종말입니다. 자아의 종말. 하늘은 말이 없고 사라는 잠든 새벽, 이삭의 숨결을 따라 그는 모리아로 걸었다. 3일의 침묵, 3일의 칼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전투의 길이 3일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3일 길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3일 동안 너 충분하게 너 갈등하라는 겁니다. 3일 길 동안에, 그렇지. 3일 길은 뭐냐? 무덤. 자아를 묻는 믿음. 그게 여기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런 무덤입니다. 무덤. 치열한 자아를 묻는 그런 치열한 싸움의 길이 바로 3일 길인 겁니다. 그 길은 피의 제단이 아니라 자아의 무덤이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아의 무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찔렀다. 바로 이삭이 바로 자아인 겁니다. 자아. 번개가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고 천둥이 그의 귀청을 찢었다. 이제야 내가 나와 연합되었다. 이제야 내가 너와 한 몸이 되었다. 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동작그만인 겁니다. 동작그만. 합격했다 인 겁니다. 합격의 불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하여 무릎 꿇으라. 그곳에 하늘문이 열린다. 자하여 무릎 꿇으라. 그곳에 면류관이 있다. 자하여 무릎 꿇으라. 그곳에 에덴이 열린다. 그럼 문제는 모든 지옥도 다 뭐냐? 요 자아가 바로 뭐냐? 지옥의 문이고 지옥의 핵심이 바로 자아인 겁니다.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옆구리가 깊숙이 창에 뚫릴 때 다윗은 절규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지금 말이 맞습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 이삭이 만약에 압살롬처럼 그렇게 이삭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갑자기 뭐 어떤 사고로 인해 죽었다. 그러면은 내 아들 이삭아 내가 너 대신해서 내 죽었더라면 이런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그거 아니거든요. 압살롬은요 온갖 계계와 기술로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거는 뭐냐? 마귀의 상징. 근데 그 압살롬이 죽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다니 결국은 자라는 자. 그의 절규는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왕관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발부둥치는 자아의 종말이었다. 다윗의 자아를 갖다가 그렇게 그쪽 면으로 해석을 제가 한 겁니다. 그다음 또 자아여 동일한 겁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예수님 땀이 피가 되어 공중권세를 찢던 밤 인류의 선악과를 반납하며 잔을 높이 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새도록 이 기도한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 뜻에 굴복하는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찍음으로 자의 무덤이고 부활의 씨앗이었다. 십자가가. 그만큼 이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십자가를 갖다가 부활의 씨앗이라는 이 의미를 뒷전이고 다 뭐냐? 고통만 생각하는 고통만. 나는 알았네. 이삭도 압살롬도 내 뜻도 결국은 무릎 꿇어야 할 자아였다는 거. 자아여 무릎 꿇으라 고시엔 하늘문이 열린다. 자아여 무릎 꿇으라 고시에 면류관이 있다. 자아여 무릎 꿇으라 고시에 에덴이 열린다. 아멘. 자,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